찬양지 322장 때로는 너의 앞에 찬양했습니다. 너의 앞에 어려움과 부비tum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월대 얼마나 아름다우니 너의 영혼 덕에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찾아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원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원 독에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독에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아멘. 그 옆에 32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켜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되 서재문 다시 대답시되 약간은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너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힘겨진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네, 319장 다 와서 찬양해 같이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줘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323장 마지막 날에 같이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마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마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마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마며 성령 아멘. 330장 고요를 지나가 시작하겠습니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숭배하 주여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리. 종기야 주어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야 주어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447장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져가사 다스리소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져가사 다스리소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벚꽃 먹은 만민이 다같이 노래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저 저물려 주의 선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흉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들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지치고 힘든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주일은 단합대회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은혜로운 여행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거짓과 탐욕의 제약들이 가득하지 않았나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다짐하지만 제약된 본성 앞에 무너지고 마는 저희들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찬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곡조로 은혜 받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대로 찬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에스겔 29장 9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옆분한테 인사합니다. 집사님은 짱.
예, 여러분들 최고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강대국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애굽이 어디냐면은 이집트예요. 예, 이집트를 우리나라 성경에 왜 애굽이라고 썼냐면은 원래 우리나라가 이제 성경이 들어올 때 한자어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라는 말을 중국 발음으로 이집트를 한자로 표기를 한 거예요. 그 한자 표기를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하니까 애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바로도 원래 파라오예요. 예, 중국식 발음으로 파라오를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그걸 우리 그대로 그냥 음역을 해서 쓰니까 한자어로 우리 발음으로는 이제 바로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이집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원래 이스라엘 유다에게는 전통적으로 어떠한 나라냐면은 형님 나라입니다. 우리 정서로 이해를 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은 중국과 같은 나라예요. 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중국은 형님, 우리는 아우. 그래서 어려울 때는 누구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예, 중국에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외구가 쳐들어오면은 중국에서 도와달라고 하고 형님 아우 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애굽이랑 이스라엘이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애굽에 도움을 많이 청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나라가 이제 부강하게 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돼서 나라를 이제 체계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나라의 행정을 조직을 어디에서 가져왔냐면은 애굽의 시스템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애굽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심판을 받게 됐냐면은 애굽 왕 바로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교만으로 인해서 애굽이 심판을 받는데 황량한 사막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왜 바로 왕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느냐? 바로 왕의 교만이 있어요. 그 바로 왕의 교만이 뭐냐 하면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이 애굽 땅의 나라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생명줄과 같은 젖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평지가 있고 초목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래요? 그 나일강 내 거야. 왜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교만이 애굽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왜 문제냐면 아까 얘기했죠. 유다는 애굽을 뭐로 봤어요? 형님 나라로 봤어. 그러면서 이 유다 이스라엘도 누굴 따라가요? 애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애굽이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지혜가 있습니다. 전순정 권사님, 내가 열심히 다해서 월급을 받아서 내가 돈을 받았어요. 그럼 그게 누구 겁니까? 내 거죠. 이게 자본주의의 원리, 자본주의의 원리.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일해서 얻은 것 당연히 내 거죠.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자본주의가 아닌 거예요. 히브리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언어인 히브리어에 아주 재미난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아니라 아주 재미난
문법에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에는 가지다라고 하는 소유 동사가 없어요. 희한하죠. 가지다라고 하는 소유 동사, have 동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할 때 이 소유의 의미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가지다가 아니라 나에게 있다예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소유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게 내게 있는 것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 것은 아니야.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정말로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지만 그러나 이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신앙의 고백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신앙에서의 경제관입니다. 그런데 이 선민 유다가 애굽을 따라서 내가 했으니까 내 것이야. 자본주의 원리를,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래서 받은 거니까 당연히 내 것이지 하면서 우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자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내가 일을 했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내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께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본 건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못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는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식이 가지게 되면 그러면 아까워서 하나님께 못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는 내가 수고로 얻었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로 얻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요, 경제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 매이지 않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교만을 떱니다. 뭐라고 떨어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것이야 하면서 나일강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잘못된 소유의식으로 인해서 오늘 애굽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식이 강하면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인생이 더 피곤하고요. 결국에는요, 황폐해지고 맙니다. 목사님, 그러면 소유하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 무소유로 살라는 얘기입니까? 무소유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불교의 승려 법정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말하는 논리는 뭐냐면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얘기해요. 마음의 욕심을 내려놔라. 마음을 비워야 된다. 소유를 갖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대표하는 불교의 승려가 바로 법정입니다. 그런데 이론으로는 맞아요. 마음을 비우면 평안해지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론으로는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비워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비워둔 채로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유를 주장했던 법정에 아주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승려가 법정에게 난을 하나 선물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난 키워보신 분 계시나요? 우리 최동혁 집사님 난 키워보셨나요? 어땠어요? 재밌습니까? 저희 큰아버지께서 난을 키우시는데 맨 처음 조그맣게 키우시고 나중에는 베란다를 다 그냥 난 온실로 만드시더라고. 그 난 키우는 재미가 있나 봐요. 근데 이게 난을 한 승려가 선물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난을 자기 방에다 이제 법정 자기 방에다가 놓고 혼자 사시니까 혼자 그 방을 쓰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에 생명이 하나 들어왔어. 그래서 나한테 너와 나는 나만 생명이다 하면서 이 난을 친구 삼아 잘 가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양제도 주고, 그리고 여름에는 나가서 밖에 그늘진 데 선선한 데 두기도 하고, 겨울에는 방을 좀 따뜻하게 해서 온실같이 따뜻하게 해서 잘 자라게 했어요. 그렇게 친구 삼아 한 3년을 키웠더니요, 난이 꽃을 내는 거예요. 야, 꽃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법정이 자기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으면 꼭 어딜 데려가요? 본인 방에 데려가서 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즐거운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장마철이었습니다. 장마가 막 일어나서 비가 막 내리던 어느 날 아침에 비가 멈춘 거예요. 비가 멈춰서 오랜만에 난을 밖에 좀 내놔야겠다. 신선한 공기 좀 쐬야겠다 해가지고 그 난을 뜰 앞에다가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리고 볼일 보러 옆에 절에 가게 된 거예요. 그 볼일을 보는데 아이고 그날따라 해가 그냥 쨍쨍하게 내리쬐네. 여러분 장마철에 해가 쨍쨍하게 내리쬐면 어때요? 좋죠. 빨래도 말리고 그죠? 할 일도 하고 좋죠. 근데 그 쨍쨍 해가 뜬 그 태양을 보면서 법정 승려가 화가 났어. 짜증이 났어. 왜 장마에 해가 떴냐?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난이 난 다 죽겠네. 그래가지고 하던 일을 멈추고 집에 간 거예요. 자기 숙소에 간 거죠. 자기 절로. 아니나 다를까 해에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요, 이 난이 다 풀이 다 꺾여버렸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마음에 생물을 신선한 물 가져다가 닦아주고 씻겨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리는 거예요. 어휴, 살았어. 살긴 살았는데 예전같이 싱싱하지가 않아. 약간 맛이 갔어. 그 난을 볼 때마다 법정 마음에 불쾌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던 그 순간에 이 법정 승려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무소유로 외쳤건만 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난이 들어왔구나. 난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난에 매여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난을 다른 승려에게 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비우면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비울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보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마음의 만족으로부터 옵니다. 내 마음이 만족하고 기쁘면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만족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채워져야 만족하는 거예요. 채워져야. 비워둔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가서 보니 마음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비워두니까 누가 들어와요?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가지고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채워지질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뭐와 같냐? 블랙홀과 같아요. 마음에 담으면 담을수록 쭉쭉 빨아들여. 근데 채워지지가 않아.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 것을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이 세상 것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얼마 있으면, 돈 얼마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무엇이 되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내 마음에 쑥쑥 들어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유는 말은 일리 있지만 현실에서 불가능해요. 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이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도 않고, 그리고 비워두면 더 악한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비워둘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대안으로 나온 게 뭐냐? 소유의 문제점은요, 세상도 잘합니다. 이제 소유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뭘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무슨 시대가 왔느냐? 이제는 접속의 시대가 왔습니다. 소유의 종말과 접속의 시대가 온 거예요. 접속의 시대, 우리는 이미 접속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요, 책을 사는 게 좋았어. 책을 사요. 근데 지금은 책을 사면 어떻게 돼요? 책이 짐이야. 비싸. 책을 안 사고 요즘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서 접속해서 인터넷에서 이북을 사. 인터넷에서 접속해서 보는 거예요. 책을 소유할 때 10,000원이면 됐던 게 인터넷에서 접속하면 2,000~3,000 원이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목사님 방 가면요, 목사님들 자랑이 뭐예요? 나 이만큼 읽었다. 이거 책을 쫙 돌리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저도 책을 안 삽니다. 예.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보지. 그리고 이제는 짐이야, 짐. 소유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뭘 모르잖아요. 모르면 예전에 백과사전을 찾아서 봤어야 돼.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은 접속해서 검색하면 나와요. 이제는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 접속의 시대입니다. 또 이 접속의 또 하나의 형태가 뭐냐면 렌탈입니다. 이제는 사서 쓰는 게 아니라 내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거예요. 렌탈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수기 집에 있으신가요? 정수기 사셨나요? 렌탈 하셨나요? 거의 대부분 렌탈에 쓰는 거예요. 쓰다가 이사 갈 때나 필요 없으면 딱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데도 있죠. 예. 비데도 렌탈 하시나요? 사셨나요? 대부분 다 렌탈하죠. 요즘은 그런 것뿐 아니라 자동차도 렌탈합니다. 취등록세도 내지 않고 그냥 타고 다니는 거 타다가 실증 나면 어떻게 그냥 바꾸는 거예요. 요즘에는 홈쇼핑 보니까요, 이제 그걸 넘어서서 가전제품도 렌탈을 해요. 사질 않아요. 뭐 테레비, 냉장고, 뭐 에어컨 세트로 팔더구만, 세트만 렌탈 해더구만, 얼마씩 내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아직 집을 소유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외국, 미국이나 이런 데는 어때요? 집도 안 사요. 렌탈하는 거야. 필요한 만큼 내가 사용하는 거야. 이제는 왜 그러냐? 소유에 대한 부작용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사용하다가 필요 없으면 그러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패밀리데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하루 접속의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좀 본인들에게 투자하세요. 예. 아멘이시니까? 예.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환절기예요, 환절기. 옷도 한 벌씩 좀 사 입으시고, 좋은 옷으로. 아멘? 예. 이번 주에 미션은 옷 한 벌 한번 빼입자. 예. 쌓아두면 뭐야? 예.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지금 건강할 때 쓰셔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소유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삶에서는 더 중요한 참된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은 우리가 생활의 편리함은 얻을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아멘? 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야 돼요. 접속해야 됩니다. 누구랑? 하나님과 항상 접속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생방송이 돼야 돼요. 여러분 렌탈은요, 달달이 돈을 내야 돼요. 맞죠? 우리는 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접속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생방송이 돼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참된 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했으니까 내 것이지,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지, 그렇게 교만을 떨면 그의 삶은요 결국 황량한 사막과 같은 인생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애굽의 심판이 임하는데 몇 년 동안 심판이 임하느냐? 40년 광야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임합니다. 여러분 40년 광야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출애굽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소유할 것은 돌덩어리들밖에 없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유할 것이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40년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과 접속함을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과 접속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더니 하나님의 가나안 복지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된 소유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늘 하나님과 접속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한 소유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우리는 양일까요? 목자일까요? 우리는 양이에요. 여러분, 양은 소유한 게 있을까요? 양은 소유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양은 뭐만 바라봐요? 목자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가진 것 없지만 목자만 잘 따라가면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맛있는 풀과 그리고 시원한 물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양이면 목자 대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양이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면서 따라갈까요? 아니면 그냥 기쁜 마음으로 매 하면서 따라갈까요? 양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 목자가 알아서 다 해줄 거니까.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나안 복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있어서 이제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어서 이제는 내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길을 가게 되고 내 마음에 내 옆구리에 주님의 창자국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담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다 쏟아내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아름다운 행복한 삶으로 풍요로운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셔서 날마다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것이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소망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것이 되게 해주셔서 하늘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것이다, 내가 했으니 내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과 늘 교제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하늘의 복음으로 늘 겸손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해주셔서 내 인생의 소망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소유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것이다. 내가 했으니 내 것이지. 내가 만들었으니 내 것이지.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게 도와주셔서 나에게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진 귀한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예물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을 야유회 잘 다녀왔습니다. 그 영상은 우리 민혜한테 부탁을, 민혜 알고 있죠? 목사님 시간은 좀 걸려요 그랬어요. 시간은 걸려도 민혜가 만들어주기로 했고,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유튜브에 1분짜리 쇼츠를 하나 만들어서 올렸어요. 맛보기로.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잘 다녀왔습니다. 또 우리 그 보고를 우리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영일교회 전교인 야유회 다녀온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일 날 우리가 총 28분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주문유리로 다녀왔는데, 제가 또 감사하게 생각한 건 우리 어린이부터 또 청년, 그 다음에 우리 또 남성교, 여성교, 또 우리 노인부까지 다 함께 이렇게 아우러져 다녀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처음에 이제 재정 우리가 예산이 200만 원이었었습니다. 근데 인원이 막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예산 문제가 결여되겠죠.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했는데, 예상대로 아주 너무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만 원인데 153만 원이 더 들어와 가지고 353만 원이 이렇게 수입으로 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시도 않네요, 그죠? 200만 원이 예산인데 153만 원이 더 들어왔다니까요. 근데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지원해 주시고, 또 기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잘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하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결과표는 제가 게시판에 먼저 보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잠깐 이 결과 보고 들어가 띄워왔습니다. 요거 한 주 동안만 게재하고 한번 보시고, 혹시 왜 보시라는 거냐면 각자가 저한테 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혹시 누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시라는 거지, 어떤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고 다음 주에는 이걸 제고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래서 353만 원 수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가 지출이 되어 있냐면 287만 4,780원이 지출이 돼가지고 잔액이 65만 5,220원이 다 쓰고도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금액은 우리 기획위원 회의 때에 이제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사용되어 있을지 그렇게 논의한 다음에 거기서 논의가 되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추진했다고 내가 이렇게 쓰세요 저렇게 써 안 하고 목사님과도 상의를 드렸지만은 그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결정되는 대로 어떻게 결정되었느라고 다시 한번 보고 드리는 시간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떡이라든지 과자류, 선물류 막 이렇게 해주셨는데, 특별히 제가 뭐 다른 분들 다 감사를 드리지만 우리 최동혁 집사님과 권명희 성도님에게 진짜로 감사를 드린 게 뭐냐면, 아주 많은 선물을 아주 정성껏
받으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일일이 다 예쁘게 포장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주셔가지고 너무 잘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훈을 하나 받았고 감동을 받았는데 앞으로 뭔가 이렇게 지원하고 협력할 때는 이러한 정성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 나름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박수 한번 칠까요? 그래요. 또 다른 분들도 위해서 와 박수 한번.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이렇게 비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참석을 못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처음에는 속장님들에게 속도원들을 참석 안 한 분들 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스표현가 났어요. 왜냐하면 현재 새로 나오신 분이나 속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을 깜빡했어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져버리고 일단은 교회에 먼저 나오신 분들을 먼저 안 나오신 분들 다 채워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속장님들께서는 나중에 속회 예배를 드릴 때에 혹시 이분이 빠지셨네요 하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다 드리고 남은 거 드리고 부족한 거는 다시 그 수준에 맞춰서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현재 오늘 나눠드리고 남아있는 게 지하하고 남은 게 부족하면 제가 따로 준비해서 꼭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속장님들도 편의라도 저희도 나눠주시려면 또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이해를 구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나오신 분 중에서 혹시 참석을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아닙니다. 다 받으셨어요. 그죠? 안 하신 성도님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꼭 한 개씩 1인당 하나씩 꼭 받아가셔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혹시 우리가 또 계획이 잡혀서 가게 되면 우리 다 같이 가서 또 이렇게 우리가 뜨겁게 협력해서 선을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요. 혹시 또 몸이 불편해서 못 가시고 또한 바빠서 못 가신 분들은 참 제가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또 우리 계획이 잡히면 더 건강해지셔가지고 만약에 함께 가서 또 즐거운 그런 시간. 아까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연천교회는 뭐 여성교회에서 뭐 1인당 많은 금액을 2박 3일 갔다 왔다고 막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참 그것도 참 멋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났는데 모르겠어요. 뭐 우리 영역교회라고 뭐 그러지 못할 법은 없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고요. 뭐 그래서 궁금하신 건 없으시죠 이제? 네, 이렇게 다 보고 드리니까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족한 제가 이렇게 추진하는데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시간적으로 짧다 보니까 뭐 그렇게 타이트하게 제가 이렇게 뭐 짜고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실력도 없지만 근데 그걸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아무튼 아무 사고 없이 즐겁게 잘 다녀온 것만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너무 신경 많이 쓰시고 또 많이 준비하셔서 저는 깜짝 놀란 게 노래자랑 우리 짱입니다. 100점 맞으신 분들 성가대를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기로 하지 않았나요? 100점 맞으신 분들 그죠? 조만간 오셔서 하고 그래서 하셨는데 좋은. 그리고 장로님 우리 너무 기획을 많이 하셔서 고생하셨는데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선물 하나씩 꼭 받아가세요. 참석 못 하셨던 분들 꼭 받아가셔서 좋은 또 교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남선교 원래가 있습니다. 남선교 되신 분들은 꼭 회장님 어디서 모이시? 2층 카페? 2층 카페에서 언제 모입니까? 점심 식사 후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연말이 오고 당회가 오니까. 그래서 기획위원 되신 분들은 제가 이거를 2주 전부터 광고하는 이유는 2주 전 한 달 정도 되는 이유는 꼭 시간을 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2일 날 오후 예배 후에 2층 카페에서 그리고 26일 날 오후 2시에 2층 카페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 주일날 오후 3시에 연천지방에 교회 하나가 개척이 됩니다. 나눔교회라고 해서 어디에 개척되냐면은 S51 맞은편에 인력사무소가 있어요. 그죠? 아시죠? 그 옆에 바로 옆 건물입니다. 거기는 좀 특수목회예요. 다문화. 다문화를 위한 목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설교하십니다.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잘하시고 그래서 다문화 그쪽 동남아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유학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패밀리데이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아니면 이번 주간에도 가족들과 맛있는 거 드시고 아멘이시죠? 환절기니까 옷도 좀 따뜻한 거 또 하나 뽑으시고 그래서 좋은 또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 세례 받기로 결심하신 분들, 세례는 한 번밖에 못 받는 거예요. 받았던 분 또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세례를 아직 안 받은 분들 중에서 내 세례를 받아야겠다는 분들은 뒤에 게시판에 이름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난주에 강담꽃 고지하신 건데 지난주 우리 야유회 갔다 와가지고 광고를 못해서 우리 한종성 권사님, 김문숙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한민주 범사의 감사로 꽃꽂이하셨습니다. 꽃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영일께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파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임하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의 참된 행복 소유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